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의 종류는 다르고, 고통의 크기도 다르고, 고통의 강도도 다르고, 고통의 길이도 다르고, 고통의 결과도 다르지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 동일합니다. 몸이 아프다, 이 괴로운 거죠. 몸이 아파서 괴로울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아파서 괴로울 수도 있죠. 혹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부모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편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아내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귀는 남성 친구와 여성 친구, 똑같은 동성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사실은 살아간다는 것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은 고통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통을 겪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지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고통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150개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0개의 시가 흔히 탄식시라 그랬죠. 또 다른 말로 애가라 불러요.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3번째 이런 고통 속에서 부르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시편 6편을 살펴볼 텐데, 시편 6편도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태에서 왜 이 고통을 겪고 있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선 시편 이 6편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고통의 상태에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많은 다윗의 시편보다도 다윗의 이 고통이 극심한 상태에 있음을 시편 6편은 잘 보여줘요. 우리 한번 2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수척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수척했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심히 쇠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몸이 쇠약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쇠약할 수도 있고, 합치면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6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의 상태는 아주 심각한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심신이 수척하고 쇠약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심히 떨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떤다는 얘기는 두려워서 떠는, 무서워서 떠는,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움에 떤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몸이 떨리고 마음이 떨릴 정도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전 존재가 떨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어요. 근데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5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홀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곧 내가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죽어서 가는 곳을 소홀이라 부르는데 죽어서 내가 소홀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무덤에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 고통의 크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어른거릴 정도로 이렇게 고통이 크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 고통을 정말 절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6절, 7절이에요.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너무 근심해서 슬픔에서 피곤해졌어요. 기력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피곤하게 되었는가를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시는 정도입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 근심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눈물이 솟구치는데 눈물을 주체를 못해요. 눈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니까 눈물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자고 있는 이 방에 눈물이 가득 들어차서 자기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라는 거예요. 좀 과장이 심했나요? 이게 시인들이, 그러니까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이제 시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눈물이 너무 흘러서 바닥에 떨어져서 차올라 가지고 자기 띄운다는 얘기가 그런 말이에요. 침대가 떨 정도로 그렇게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쌓이니까 자기 요를 다 적실 정도로, 다시 말하면 눈물의 바다, 눈물의 홍수 속에 잠긴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호소해요. 너무 많이 울다 보니까, 너무 많이 울면 어떻게 눈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 이 7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근심으로 쇠해졌고 어두워졌다. 너무 많은 근심과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니까 이렇게 내 눈이 약해지고 어두워질 정도가 되었나이다. 이게 지금 이 시편 6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니까 보통 단계는 아니죠. 아주 극심한 그런 고통의 상태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 다윗은 자신의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시편 6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런 고통 속에 있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다윗의 이런 고통은 병에 걸려서 그렇다. 병에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다윗이 지금 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아까 말한 것처럼 쇠약하다, 또 근심해서 피곤하다, 뇌 눈이 누워졌다, 다 육체의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런 상태는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가는 이 밤마다 피곤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런 상태를 오늘날의 의학용어로 말하면 우울증 같다. 그것도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이런 다윗의 고통을 호소하는 걸 보면 다윗의 이 신체 상태와 정신 상태가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 굉장히 약해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정말 심각한 정도의 이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병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겼다면 그럼 이 무슨 기도가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 6편을 병이 든 사람이 자기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이제 다윗이 자기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7절 끝에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거하고는 좀 자기가 병들려서 고통이 생긴 거하고 내 대적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 좀 안 맞잖아요. 또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니까 나한테 나쁜 짓 한 놈들은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자기 병 걸린 거 병 고쳐달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보여요. 잘 연관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하는 이 기도일까라고 하는 퀘션이 이렇게 이제 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6편을 다윗의 고통이 죄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참회시라 그래요. 회개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편 150편 가운데 7개를 딱 골라서 요 시는 이 성도들이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시다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사순절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에 요 7개의 참회의 시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 정결한 삶을 살기로 추구한 그런 교회 전통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순절 같은 것을 지키지 않는데 저런 로만 가톨릭이라든지 또 동방 정교회라든지 개신교 가운데서도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같은 그런 의식을 많이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회들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40일부터 이런 이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걸 사순절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전에 이제 40일부터 이렇게 금식하고 또 때로 회개하고 한다는 뜻인데 사실 날짜로 따지면 46일이에요. 주일날은 다 빼버리기 때문에 주일날을 빼고 40일이니까 주일날까지 포함하면 이제 46일 전부터 이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날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회개의 기간을 가질 때 이 시를 써요. 그래서 이제 첫날이 바로 수요일 날이 되는데 그 수요일 날을 그 나무가 타고 남는 그 제 있잖아요.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러요. 그 뭐 하는 날인가 하니까 구약 시대 성도들이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한 그런 전통을 본받아 가지고 이제 가톨릭 같으면 신부가 그리고 루터교 같으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제 죄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줘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개의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될 때 그때 이 시가 7개 가운데 하나로 사용된 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초대 혹은 중세교회 때 지금도 사람들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할 때 이거를 참회의 시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을 할까? 1절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 화를 내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죄에 대해서 징계한 것처럼 이해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6편이 이 다윗이 혹은 이 시편 6편을 지은 시인이 또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책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징계를 면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곧 참회를 하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역시 이런 그 해석에도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읽어보면 죄란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이 시편 6편의 끝부분에는 전부 다 자기가 고통받는 이유를 뭘로 설명해요? 자기 대적 때문이라. 그러니까 또 이거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얼핏 생각하면 참회의 시처럼 그렇게 읽히기도 하나 그렇게 해석하는데도 좀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이제 일단에 또 이 시편 6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직접 자기의 고통의 이유를 밝힌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끝인데 한번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다윗이 자기가 직접 밝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은 내 대적 때문이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고통받는 이유를 직접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9절, 10절은 드디어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봐요.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나를 떠나라. 또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뭐예요? 다윗의 적들이 물러가고 다윗의 원수들이 패배한다는 게 기도 응답이니까 당연히 이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가장 자신의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을 하는 것은 많은 다윗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그런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전혀 무관한가 하는 거예요. 병이던 사람이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기도와 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 하면 그렇지는 않죠. 일단 다윗이 직접 말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현재 자기가 느끼는 고통의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이 시편 6편은 시편 3편, 4편, 5편, 6편에 계속 이어서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이 배경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서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던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던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졌으니까 이 자기의 죄와 무관하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편 6편은 정황상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신이 쇠약해졌겠어요. 또 이 반역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이 흐르는 눈물을 어떻게 막을 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전혀 따로따로는 아니고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전체 문맥을 볼 때 그 중심에 있는 것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자신의 죄 때문이긴 하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지금 심신이 아주 쇠약하고 남들이 보기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많은 이와 같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을 볼 때 이런 문맥 속에서 시편 3편부터 4편, 5편, 6편이 전체적으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 중에 있으면서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주제가 분명히 드러났죠. 지금 시편 3편이 되었건 4편이 되었건 5편이 되었건 6편이 되었건 다윗이 시편을 처음 노래했을 때 1, 2편은 서론이니까 빼고 그냥 다윗이 자기가 쓴 시를 편집하면서 제일 먼저 앞에다가 뭐부터 자기 시를 놓아놨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 압살롬으로부터 그의 대적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로부터 자기 시를 배치시켜 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고통의 원인에 대한 설명도 좀 다르고 또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 대한 태도도 좀 다르고 하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해결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가는 이제 시편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시편 6편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기도를 드리는가 하니까 우선 딱 읽어봐서 알지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고 8, 9, 10절은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갑자기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듯이 이 7절까지는 다윗의 상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를 드리던 부분에서 이제 응답을 받았으니까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물러가라 그러고 하나님 나를 구해줬다 그러고 승리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도가 흘러가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가 너무 길잖아요. 기니까 이것도 조금 구분하는 게,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1절부터 5절까지에만 기도한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1절까지 5절까지를 좀 한번 나누고 또 6, 7절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중심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세 부분이 되죠. 근데 1, 2, 3, 4, 5절도 너무 길잖아요. 또 논리의 흐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1, 2, 3절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일단락을 짓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누기도 해요. 1, 2, 3절 1년, 4, 5절 2년, 6, 7절 3년, 그리고 8, 9, 10절 4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오늘 나는 이게 한 4연으로 구분하면 전체 다윗의 기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제 4연으로 구분을 해서 이 기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1, 2,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적대지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께 나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대해 주지 말아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2절에서는 반대로 나를 좀 잘 대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에 자신의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책망 같고 징계 같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런 책망을 멈춰주시고 징계를 좀 멈춰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호소하면서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린 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 이 상태가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다윗이 이 고통의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언제 끝날지도 생각이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내일이면 끝나겠다 혹은 다음 주면 끝나겠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황상 그렇게 되면 이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계속 이런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언제까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게 딱 끝나는 날만 알면 견디기가 쉬워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되잖아요. 또 하루밖에 안 남았어도 그냥 이를 악물고 뒹굴더라도 하루만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있어요. 이럴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게 돼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호소가 많이 나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이런. 그래 다윗도 지금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처음 기도의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4, 5절에 가게 되면 조금 기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봅시다. 4, 5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여기 돌아와라는 표현이 180도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 돌아와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말할 때는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하는 게 지금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네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쓰지 않고 지금 다윗은 그 180도 방향 전환하라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하고 나에게 화를 내는 느낌은 하나님이 내게서 등을 돌리시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방향을 바꾸어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고쳐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어야 돌아와야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4, 5절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발전되었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더 발전된 부분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4절에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여기에 항상 성경에서 주의 사랑으로라고 말할 때는 단순한 그냥 잘 내준다는 말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고 약속했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 고통에서부터 건져 주실 거라고 되는 확신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과 사랑, 이게 고쳐달라고 강력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계획을 잘 세우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 어려움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빠진 이 고통의 상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고쳐달라 그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줘야 된단 말인가? 왜 하나님이 다윗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이 확신. 기도는 이게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나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무슨 일이 있든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선하게 내가 이끌어 줄 거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5절은 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사망, 죽고 나면은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없고 소홀해서 죽게 누가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제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죽게 되면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셔야,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죽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죽이시면 그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 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때 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와 근거를 가지고 다윗이 기도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기도까지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3년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6,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만 아직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점점 지치게 되죠. 다윗이 심히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이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아주 지친 상태에 들어갔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밤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사실은 자기 눈에서 마르지는 않고 눈물의 홍수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눈까지도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 이런 자신이 이제는 아주 심신이 쇠약해진, 아주 지쳐버린, 너무나 기력이 빠져버린 이런 상태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기 상태를 아뢰요. 그러면서 반성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니까 1차적으로는 나의 대적들 때문에 내가 이런 공경에 빠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물론 조금 더 이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배경이라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몹쓸 짓을 했은 적이 있었지. 내가 유부녀인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 엄청난 비극이 생겨요. 자기 자식들 사이에 자기 자식 중에 서로 배다른 자식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한 일이 자기 자식들 사이에 생겨요. 그러니까 배다른 자기 여동생이 배다른 자기 형제에게 강간당하니까 또 그 여동생의 오빠가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또 다른 배다른 형제를 죽여버려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그리고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가정적인 비극과 다윗이 왕으로 있는 국가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내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내가 다 범한 잘못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정도의 이런 강력한 감정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 일이 계속 되지? 왜 빨리 해결이 안 되지? 하는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 환경을 돌아보게 되고 하면서 이런 반성의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다윗도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내 대적 때문에 나에게 생겼다. 그 배경 속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통해까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갔으면은 정말 절망스럽죠.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생겨요.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줬다는 확신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8, 9, 10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8, 9, 10절 시작.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 보면 이 8, 9, 10절 그 중앙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어줬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지금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는,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계속 1절, 2절, 3절, 4절, 5절 기도할 때 뭐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드디어 자기 기도를 들었다는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한 번만 말하면 되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응답해 준 것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 번으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같은 말이죠. 그 울음은 무슨 울음이에요? 간구하는 울음이고, 간구는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인데 반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이 울음소리를 듣고 나의 간구를 듣고 나의 기도를 들어줬다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보았듯이 자기의 이 모든 문제의 사실은 출발점이 내 모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다윗의 지금까지 기도는 무슨 내용이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힘으로 발생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두 가지를 전제하는 거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못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들어줬다는 것은 이 확신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올리다가 하나님이 자기 대적들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 대적들에게. 8절에 보면 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나에게 악한 짓을 행했던, 나를 괴롭혔던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맨 끝에 나의 모든 원수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고 패배를 당하고 심히 내가 아까 떨었는데 그들이 이제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갑자기 그들은 패해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됨으로써 이 기도가 끝난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3,000년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오래전의 얘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되게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1세기 때예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그냥 아주 그냥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그 신화 같은 그런 출발점만 해도 그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중국으로 말하면 춘추 중국 시대보다도 훨씬 위에 주나라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쯤 될 때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자기 아들의 반역을 피해다가 도망다니다가 이런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다윗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과 연관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이것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에 대한 미리 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고 다윗이 드리는 이런 기도 가운데 다윗의 고난과 이 고난으로부터의 승리와 이것은
물론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올 다윗의 아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예표, 모형, 미리 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항상 연관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라 하는 이런 73개의 시편이 나올 때는 언제나 1차적으로는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고, 다윗의 경험 가운데 다윗은 어떤 고난을 겪었고, 또 다윗은 어떤 승리를 했고, 이렇게 살펴야 되지만 곧바로 적용할 때는 예수님과 다윗이 드린 이 기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해서 다윗의 고난과 승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시편 6편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가 하면 고민하고 슬퍼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느끼고 이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고 자기 마음이 거의 죽게 됐다고 말하고 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이와 같은 고난에 찬 그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이 시편 6편의 다윗의 언어가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죽음으로부터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심판자로 보내실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설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심지어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에 대해서 반역한 이 모든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무슨 언어를 반영하는가 하니까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를 떠나가라 했던 그 언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엿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읽게 되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 그러나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역할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 역할을 하기도 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백성들로서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이 되어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어요. 우선 다윗의 이 모든 고통에 찬 기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지만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고통을 피할 것은 없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도 사실 이스라엘 2000년 역사 가운데 다윗처럼 찬란한 인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도 우리가 시편 6편에 보았듯이 이렇게
괴로움에 찌들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까 봐준 고통의 종류는 달라요. 고통의 강도도 달라요. 고통의 크기도 달라요. 고통의 길이도 다르지만은 고통이 아무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고통은 두 가지 때문에 오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도 많아요. 부모 잘못 만나면 부모 때문에 고통스럽죠. 또 부모도 자식 잘못 만나면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도 해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좋지만은 남편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아내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또 친하다고 해서 친구끼리 맺어도 지내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고 이게 인생살이고 신자의 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이 생기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이 생기건 우린 어차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지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러나 이 고통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을 때 마치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나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통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고통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석하느냐가 내 인격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안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겪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이런 고통에 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의 사역을 수행했다면 신자인 나에게도 그것이 내 죄 때문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간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가 왕이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은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해서 널브러져서 나는 끝장이다. 내 인생은 회복할 힘이 더 없어. 여기서 그냥 포기할래. 자포자기하지 않잖아요. 참 신자의 특징은 이럴 때 빛을 발하는데 여호와와 자기의 관계,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하면서 자기의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자기 고통을 말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 있는데 자기 고통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통을 아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당하는 이런 고통을 호소하고 토로하고 아파하면서 아뢰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이 격동하고 감정 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기의 고통스러움을 아뢰는 거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보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를 해나가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이해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다. 그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거예요? 무슨 이유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을 때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이 문제를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하면서 다시 이제 이후의 일은 우리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이 결과가 당장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줬다는 확신이 들 때 어떻게 표현하는가니까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때 아까 다윗이 초반부에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토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답답함 때문에 더 힘들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게 신자들인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 응답을 갑작스럽게 이제 들어준다고 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낭만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하지 아니한 뜻밖의 갑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 만일 자기가 갑자기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된다면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인가? 주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하신 그날에는 나의 모든 내 죄 때문에 발생한 그런 모든 문제가 그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어떤 괴로움도 있다면 공정한 심판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어차피 우리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느냐의 문제일 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들어줄 날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주님이 오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때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내가 고통스럽게 지내는 가운데 갑자기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만 살아가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기쁜 일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갈 때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이 고통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의 이 기도를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 나그네 된 이 삶, 다윗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시편 6편을 통해서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지를 배웠는데 이 노래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장 귀중한 또 공감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